우리 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늘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많은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스리랑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 율법이냐 은혜냐. 다 같이 우리 공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그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우리 박희연 집사님 또 신 집사님 네, 이렇게 아이들도 함께 새벽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많은 고생하시고 몸이 많이 아프셨는데 이제 회복되신 거죠? 예. 우리 이제 도원이네도 좀 아픈데 빨리 좀 완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던 분이 아프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또 무사히 또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오늘 새벽에 함께 하게 되셔서 너무나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다 일어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변론이 일어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할례를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네는 괜찮았는데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됐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지키고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런 전통과 관습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하고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분에 따라서 그냥 받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일한 대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삭시입니다. 나의 당연한 그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행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나의 의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죠. 너희가 열심히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지켜야지 받는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다. 믿음만 아니다. 이 논쟁은요,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기 전까지는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있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 길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서 자,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는지 우리가 쭉 읽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보탭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자,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는 날마다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도록 권면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그게 복된 삶이다. 삼가해라. 그러나 결론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죄 짓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 또 회개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게 형식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종교인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의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보겠다. 내 의의를 내가 쌓아가겠다. 그런 식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처럼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내 욕심.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욕심도 있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왜?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빌면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돈만 달라고 하면 되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이 빗나갔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우리가 빗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빗나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맘대로 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킬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 나의 의의를 쌓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 너희는 지킬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를 몽학 선생님이 돼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몽학 선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는 빗나갔어요. 나는 자꾸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했던 이 율법을 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도 씌우려고 하느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짐, 의무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의무이고 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이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이것은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은 의무였지만 은혜는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맨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내가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자유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자유다. 그리고 죄져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적어도 음행하고 이런 거 멀리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해야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가치, 그 말씀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은혜는 사실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는 보완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 구원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의의를 더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히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제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잘 믿는 척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봤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아,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이제 아무 그게 없냐?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지침서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야고보에서 설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고 보완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내 의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주는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속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또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스리랑카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깨어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